예,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오셔요. 자녀들 데리고 오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답이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리고 내 목표가 흔들려 버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만, 그때만 느껴지는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진짜 행복이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너무 1차원적인 것들, 사실은 행복이라 말하기 좀 힘든 것들, 그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이 언약은 점점 발전을 해요. 처음에는 뭐 구원자가 올 거야,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은 맞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런데 노아 시대 와서 조금 더 발전하고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요. 예를 들면 어떤 자매에게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발전을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당신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의 도구로 너희들이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언약을 짊어지고 가는 자로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좀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월요일 날 이야기했고요. 화요일 날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언약의 도구로 살기 위해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더라. 수요일 날은요, 그 생각이 바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기억하사,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자들을, 그 동물들을 기억하사, 이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품고 계셨다는 말이라 그랬죠. 네가 있었는데 깜빡했다야, 이게 아니라 저 아이가 아픈 것도 알고, 저 아이들이 지금 뭐가 힘든지도 알고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직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타이밍에 그들을 기억하사 직접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방주의 문도 직접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홍수를 내리시더라. 목요일 어제는 어떤 이야기를 살펴봤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생각 바꾸게 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더니 이제 내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재정비시키시더라. 까마귀 비둘기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기억나셔요? 까마귀는 자신이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후두둑 날아나갔지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쾌락이나 어떤 것들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신다고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까마귀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면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보고 노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받은 노아가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세상의 욕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까마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 버려 최선을 다해 나라 왕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 단순히 너 그냥 평생 동안 아무것도 누리지 말고 평생 그냥 이렇게 고생만 하며 살아. 이 언약을 이루는 게 네 삶이니까 너는 그냥 노예처럼 고생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약속을 주셨지만 그거 어떻게 이룰지는 난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한번 잘 이루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약속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갈지 다 설명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심정적이나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찾아와 때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때로는 격려하시고 또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서 다가와서 위로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먼저 쌓았대요. 이제 홍수가 거의 끝났어요. 노아가 이제 비둘기도 날려보고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을 보고 또 날렸더니 7일 후에 날렸더니 이제는 찾아오지 않아요. 이제 땅이 다 말랐다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진짜 부푼 가슴을 안고 방주의 문을 열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제 드디어 이 홍수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아서 저 땅에 가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방주의 문이 내려지고 동물들이 먼저 우우 나갔겠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라본 세상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그렇죠? 아름다운 실과들과 나무 열매들이 가득하고, 저기 가니까 이렇게 막 홍수에 떠밀렸던 나무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더니 집처럼 생겨졌어요. 그래서 노아가 살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어 있고, 이런 것이 노아의 눈에 보였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셔요. 가끔 TV에 보면 중국에 무슨 대홍수가 났습니다 하고 나서 하면서 화면을 비췄던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보신 경험? 우리나라에도 꽤 있죠. 홍수가 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못 써요. 물이 한번 쓸고 가면 그 자리는 폐허가 됩니다. 폐허. 모든 나무들은 150일 동안 다 썩었을 거예요. 다 꺾여 있었을 거고, 무슨 나무에 실과가 있었겠습니까? 진흙 뻘밭이었을 거예요. 그 뻘밭에 노아와 가족들이 내려간 거예요. 노아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했을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과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철이 없었죠. 애니까 저 끝에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참 철없이 야, 우리 저기 불구경 가자 그런 거예요. 불났나 봐. 불구경 가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진짜 불구경을 갔어요. 불구경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세탁 공장 이렇게 여관이나 호텔이나 사우나에서 우리 쓰는 수건 있잖아요. 그 수건을 이렇게 수거해 와서 빨아다가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저희 공장은 천막이었어요. 천막에 공장이 있고 그 공장을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그냥 합판 같은 걸로 중간을 막아놓고 거기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장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 그 불구경을 가는데 자꾸 우리 집 쪽인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야, 이거 우리 동네인가 봐 막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거리가 걸어서 한 2-30분 거리는 됐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가는데 점점 가까이 가는데 저희 집 쪽인 거예요. 공장 쪽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가서 딱 그곳에 도착했더니 막 공장은 활활 불타고 있고 저희 어머니가 바닥에 그냥 철퍼덕 앉으셔가지고 땅을 치며 울고 계신 거예요. 옆에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저희 공장으로 옮겨 붙었어요. 이후에 알았어요. 보험이 그 전주에 만료가 됐대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저희 집에 알렸는데 자기들은 알렸다고 하고 연장하라고, 저희는 받지 못했고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어머니께서 철푸덕 앉아서 그 자리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철없던 저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우리 집 불난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 거죠. 야, 그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멀쩡했던 공장, 살았던 집기들 다 있었는데 불타고 남은 그 잿더미, 야, 진짜 암담하더라고요. 얼마나 암담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사시던 집 밑에 지하에 있는 단칸방을 하나 얻어서 저희 집이 거기 들어가 살았거든요. 뭐 당장 뭐 어쩔 수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나고 그 잿더미 앞을 본 그 암담한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암담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그 앞에서 얼마나 더 암담했을까. 3명의 자식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내렸을 때의 암담함이 이것이었을 거예요. 삶의 터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대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감기가 심하지 않습니다. 가래가 자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암담함. 아마 여기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그 암담함들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암담함 앞에 놓여져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근데 참 우리 노아도 대단한 게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 내리자마자 그 암담함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요, 그 방주를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결한 제물 하나, 아마 누가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정결한 제물 새라 그랬으니까 그 비둘기였을까요? 까마귀는 아니었을 거고, 아무튼 새 한 마리를 잡더니 그 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이 암담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럴 것 같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진짜 하나님 진짜 서운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여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제가 뭘 해야 돼요? 방주가 아라랏 산에 걸렸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뭐 산 꼭대기였을 텐데 그 산에서 내려다보는 모든 것들은 다 패오고,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뭘 하란 말입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믿음 없는 목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제단을 쌓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을, 약속을 내가 일구어 가기 위해 지금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암담하지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가 제사를 드렸고 그 드린 제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요. 오늘 본문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노아에게 약속을 주셔요. 야, 내가 그때 했던 그 약속 기억하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것을 취하고 아들, 딸이 엄청 잘 되고 이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에 충만하라고요? 땅에 충만해라. 너희들 아이들 많이 낳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번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죠.
그러더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땅이 있을 동안에 노아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너희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엄청 추울 걸. 매번 겨울이 찾아올 거야. 그때는 눈이 올 거고 전 세상이 다 꽁꽁 얼어버릴 거야. 너희 큰일 난 거야. 너희 죄 때문이야 이거. 너 이제 앞으로 고생하면서 살 텐데 아무리 농사 지어도 생각보다 열매가 많지 않을 걸? 너 이제 큰일 난 거야. 이렇게 들리세요? 저는 이렇게 안 들려요. 마치 군대 보내는 아들처럼 그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진짜 참 암담한 심정으로 너 군대 가면 고생을 할 수도 있어. 군대 가면 이런 일들을 할 거야. 혹시 네가 버티다가 그래도 못 버틸 것 같으면 아빠한테 전화해야 된다. 아빠가 네 뒤에 항상 있어. 아들, 너 너무 떨지 말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알았지? 저는 이런 이야기로 들렸어요. 시집가는 딸에게 어떤 드라마 지나가는 짤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다시 와. 다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빠꾸. 그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심정 말이에요. 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얼마나 고생할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군대 얘기할 때 우리 권사님도 이러고 계시더니 시집 가는 얘기하니까 환해지셨어요. 역시 자기하고 연관 있는 예화를 들어야 돼요. 그 딸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앞으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늘 있을 거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딸.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견뎌내야 될 그 상황을 아셨고 그 노아가 견뎌야 할 그 상황을 위해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야, 힘든 일상이 벌어질 거야. 하지만 결코 잊지 마라. 너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 너의 그 삶의 무게 앞에서 내가 너에게 언약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워줬지만 내가 그 짐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할 것이니까 절대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언제든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창세기 9장부터 인류가 육식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육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왜 육식을 했는지 이야기를 창조과학회나 이런 분들 말을 들어보면 궁창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아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와서 인간의 수명도 줄었고 이 고기를 먹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셔요. 그게 얼마만큼 맞고 얼마만큼 틀린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과학자가 아니니까 혹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노아야, 너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된다. 노아야, 너가 먹고 살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줄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구절이요. 땅에 있을 동안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있을 거야. 이것도 그렇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양식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씀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의 위로로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노아에게 복은 이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만 던져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거야.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내가 허락한 그 말씀에 한번 걸어보지 않으련.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벽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말이 섞여버렸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각자
아픔을 주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이죠. 오늘도 여전히 그 아픔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너 이거 이루면서 살아야 돼, 의무만 강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심 많으셔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관심 너무 많으셔요. 그때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도 주셨지만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위로도 허락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왜 만나야 하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엉뚱한 데 안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디 찾아가세요? 권사님들 찾아가시나요? 장로님들 찾아가시나요? 부모님들 찾아가시나요? 다 좋은데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좋지만 진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많은데 힘들 때 엄마 아빠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와닿은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아셔요? 예. 와, 하나님 맨날 아들만 좋아해,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아들, 딸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 저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이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구하고 계신 분이 이 찬양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고백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1절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셨고요, 2절은요 내 실수 때문에 너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